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한 번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은 어떻게 돼요? 계속되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나와 있고, 오늘 이제 11장은 다 읽지 않았는데 가나안 북부를 점령해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했어요. 하솔은 가나안 북부 갈릴리 성읍 중에서 가장 좀 세력이 컸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좌편에 지중해가 흐르고, 그죠? 큰 이스라엘의 큰 지중해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헬몬산으로부터 물줄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물줄기,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죠. 그 하솔이 그 갈릴리 바다 바로 위쪽에 위치했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점령당하지 않은 땅이죠, 그죠? 네. 이스라엘이 점령해가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죠, 지금은. 옛날은. 자, 그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그 갈릴리 바다 위쪽에 위치해 있는 성읍인데, 그 하솔왕이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이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나라라기보다 주변 성읍들이에요. 성읍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고, 하늘에 태양이 멈춰서 기브온 위에 멈춰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은 거죠. 그리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서는 기적도 일어났다. 그래서 남부 모든 족속들이 다 대패했다.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모리의 모든 왕들의 땅을 취했다는 이런 서늘한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솔 야빈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리도 이제 끝장이구나 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약한데 주변 나라들하고 이제 연합전선을 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야빈이 연합한 그 복잡한 왕조과 왕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사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막 동맹을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하솔왕 야빈이 모았는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백성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많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테면 와봐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 너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겠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대결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어때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피곤하고 바쁜 인생, 그죠? 얼마나 바빠? 피곤한 일생, 그냥 여러 가지 힘든 일과 높은 길로 가야 될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늘 크고 작은 사단의 그런 계략과 이런 싸움들, 이런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그저께 집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갔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근데 처음에는 되게 놀랬죠. 갑자기 이제 막 그냥 걷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가서 병원에서 한 몇 시간 기다렸어요. 결과는 뭐 어쨌건 좀 많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랬겠죠. 근데 어쨌건 외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잘 치료받고 왔는데, 그러면서 일이 막 꼬인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모임을 갖는 시간인데 결국은 모임을 못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셀그룹 모임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일사까지 갔어야 되는데 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제가 확 그냥 느끼게 됐어요. 아까 우리 그 셀 남성 뒤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데 그렇게 몇 가지 일을 그르쳤다고요. 그르쳤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게 하신 생각이 그거였던 거예요. 기도 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제대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매번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해요. 하다 보면. 여러분, 근데 이건 다 핑계예요. 저도 핑계입니다. 제가 이제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2025년도 이제 지금부터 기도의 덕을 좀 쌓으시기 바래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자, 이런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자 하는 거예요. 이 하소랑 야빈이 연합으로 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들었던 것처럼 사단도 여기저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 맹위를 떨치면서 달려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뭘로 내 사람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겠죠. 그죠?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되게 주님께서 잡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죠?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론강가 근처에 보니까 하빈왕 야솔이 다른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개미떼같이 몰려있는데 겁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여태까지 승승장구하고 왔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저들을 넘겨주리라. 그러면서 말 뒷줄에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사르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큰 승리를 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승리케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첫째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게 뭐예요? 겁내지 마는 것.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많아요. 하지만 겁내지 않는 것.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잿가루가 되게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 북방에 취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은 늘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합세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야빈이 합세해서 크고 작은 나라들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1절에서 5절 읽었죠? 뭐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돌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을 죄다 긁어 모아서 우리 연합전선을 펴야 돼.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태까지 백전백승으로 승리하고 오는 저 민족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저 민족들, 우리가 합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여부스, 그 다음에 헤르몬 아래 히위 족속들, 가나안의 7족속들이거든요. 이 7족속들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를 넘어뜨리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이만큼 치열해요. 이건 역사서지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본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 세계는 이렇게 치열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우리 영적 생활을 망가뜨리려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불같은 시험거리를 많이 만들어요. 불같은 시험거리. 그래서 불같은 시험거리로 인해서 연합해서 우리에게 덤벼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무덤가에 배회하면서 울부짖는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도 소란을 피우고 괴성을 지르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뭐 요즘 같으면 난리 났겠지만 아무리 인격이 어쩌고 뭐고 해도 막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도 그냥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묶으면 끊어버리고 묶으면 끊어버리고 이렇게 아주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는 저 사람을 그냥 포기했어요. 아니 저대로 하다가 될 대로 되다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 귀신 들린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고 무덤가를 서성이면서 괴성을 질렀어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덤가를 서성였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무당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신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무당들이 신을 모신다고 하죠, 그죠?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점괘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쪼우잖아요. 병으로도 쪼우고, 그리고 내가 거의 이 사람이 수명이 다 했다 싶으면 수명은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수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잖아요. 지가 어떻게 몸이 자꾸 노쇠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른 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무당이면 그 딸도 신기가 있다고 해서 신을 받아들여라. 병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의 99%, 100%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 없어요. 안 그러면 죽는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죽이니까,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그 되물림이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한 방이면 그냥 해결돼요, 그런 건.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싸우다 포기하고 손들고 무당되잖아요. 이 무덤가에 서성이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도대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보셨어요. 보시고 귀신이 속에서 장난질하는 거를 아셨거든요. 그래서 단 한마디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아, 그 몸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 몸에서 나온 귀신이 예수님께 막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좀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나 이 지방에서 그냥 귀신짓 할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저기 뒤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거기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거예요. 돼지떼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려 3,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닷가로 그냥 미친듯이 달려들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3,000마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귀신입니까? 그죠? 이 귀신이 얼마나 귀신이 많던지 이름이 군대예요. 군대 귀신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귀신들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쇠사슬도 끊고 막 이랬죠. 그래서 3,000명, 3,000 돼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해발렸는데 돼지가 막 미쳐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기까지 알죠, 우리가 성경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한 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 될까요? 근데 돼지가 3,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돼지치는 농부가 무슨 죄예요? 그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돼지 치던 사람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발 여기를 떠나세요.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났잖아요.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 그렇게 큰 돼지가 3,000마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죠? 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셨고, 세상 어떤 것도요, 예수님 말고 귀신을 쫓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쫓아낼 그런 것이 없어요. 세상에 살 때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많고, 이런 눈에 이제 이런 귀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환경에 약한 사람은 어때요? 환경의 시험을 몰고 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심상에 마음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 심적인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살겠니? 넌 정말로 무능력한 자야. 너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는 자야. 자꾸 자신을 학대하고. 누구의 짓입니까? 사탄의 짓이에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성적으로 이성에 약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성에 약합니다. 예쁜 여자 보면은 쳐다보게 돼 있고, 그죠? 멋진 남성들 보면은 눈길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피하는 길 말고는 없어요, 이성은. 이성에 약한 사람은 그 약함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범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 우리 살면서 몰아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떼거지 귀신들이 그 남자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마리의 귀신떼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욕과 같이 한꺼번에 올 때, 생각지 않던 시험이 한꺼번에 올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직장이 부도가 나서 실직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생활비조차 없이 이제 꾸는 형편이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굉장히 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출받았던 이자가 더 커져 버렸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때마침 아이들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교 다녔는데 이번엔 성적이 또 떨어져서 장학금을 못 받는 거야. 고스란히 등록금 내야 되는 상황.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겹쳐서 한꺼번에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빚을 막다 보니 이게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정신적인 황폐가 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한숨과 눈물을 쏟아내는 일들. 이게 뭔 시험이냐면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너무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빚에 허덕여가지고 막 독촉받고 막 이런 사람에게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어? 1억이면 되겠어? 만약에 그 사람이 은행 가서 1억을 딱 찾아서 자, 처리해. 그리고 남는 거 가져. 했다면 얼마나, 그죠? 거듭난 거, 그 사람 거듭난 거 너무 감사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 안간힘을 쓰지만,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코 예수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류에 죽임당하게 되면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택함받은 우리의 뭡니까? 특권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끊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 많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안 풀릴 일이 없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려니. 이게 뭐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군대가 많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이겨줄게. 강한 철병거 무기 너희 집어 삼킬 것 같냐? 걱정하지 마. 그냥 다리 쭉 뻗고 자.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제목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는 제가 네팔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권태웅, 김재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김재구 선교사님은 옛날 저쪽 부천창대교에 있을 때 한번 나오셨을 때 말씀도 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두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권태웅 선교사님은 기독교 영화, 예수님 영화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그거를 상영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전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네팔은 거의 다 비포장도래요. 네팔 수도 카트만두도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가 많아요. 우리는 시골 저 산골짜기까지 포장도로인데, 거기는 수도인 카트만두도 비포장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 강한 차가 필요해요. 근데 늘상 영화 상영을 위해서 스크린과 뭐 장비 이런 거를 싣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차가 타이어가 펑크나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권태웅 선교사님 우리가 그때 해줬던 그 뻥튀기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를 하러 이제 준비하고 딱 가고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차가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더니 폐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큰일 났죠? 선교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고차는 몇백만 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넘어간 거는 차는 몇백만 원인데, 거기 그 관세가 차값의 10배입니다. 그러면 그 차 하나 사기 위해서, 중고차 사기 위해서 한 200~300만 원이면 중고차 사는데, 그 차값의 10배를 내야지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권태웅 선교사님이 저랑은 이제 계속해서 카톡으로도 이렇게 하고 또 메일로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성수교회 이제 김창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차가 없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한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수교회 그 김창원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선교비를 한 2~3천만 원 그냥 보냈어요. 당장 차가 필요하니까. 그때 제가
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모습이 이게 아닐까? 내가 해결해 줄게. 굉장히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로. 그 말 한마디. 지금도 기억이 나서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차 구입을 해서 또 열심히 또 선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불같은 시험 많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약하고 이런 환경, 좋고 안 좋고 어렵고 넉넉하고 이 모든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죠? 환경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획득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들을 다 훔쳐가잖아요. 다 취하기 마련입니다. 14절에 전쟁 중에 획득한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라.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저들을 물리쳐 주겠다 하시면서 적국의 말의 뒷발을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살르라 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가뜩이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병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남의 거 말 죽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저기 말의 뒷굽을 이렇게 베버리면 말이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군사용으로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말의 뒷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무기로 취하면 더 군사적으로 강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뒤에 힘줄을 끊으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에 꼭 필요한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 버려버려라.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병거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잊어요. 그냥 뭐 어떤 대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하는 노력이 있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승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숨어 있다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김미경이 세바시에서 하는 강연을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말해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십시오. 5시 일어나십시오. 새벽잠을 깨우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아주 사람들 그냥 휘몰아치면서 우린 허리끈 졸라매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막 독자들을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근데 김미경이 아까 강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개 푹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새벽부터 하다는 건 일 열심히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인풋인데 인풋만 해가지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건 딥마인드가 필요하다. 지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딥마인드 뭐냐면 그 마음에 내 자존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내 자존감이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한테 너무 많이 칭찬을 한대요. 지금은. 그리고 이도저도 안 돼. 그거는 다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는 안 나왔는데 김미경이 예수 잘 믿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인 건 하나님 보였던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왔는데 지금에서 필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세상에 의지할 것은 많지만 예수 한 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겁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생 감사를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